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독재자들이 독재 정권을 하면서 그 독재자만을 바라보는 그런 뭐랄까 생각이 없는, 감정이 없는 그런 인간들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며 또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이었고 하나님의 그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누리며 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거부하고 타락하는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뱀이 이제 그 여자를 찾아옵니다. 간교하다라고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고 그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간교하게 질문하죠. 사람들을 부정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뱀이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하와에게 한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뱀이 묻습니다. 여자애가 대답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동산 중앙인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와는 뱀에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하와의 약한 부분을 건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동산에는 중앙의 나무에 대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뱀이 했던 그 말을 들으면서 거기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하와는 자의적으로 뱀에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와는 거기다 하나를 더 붙이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악과를 만지는 날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먹을 때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하와는 자의적으로 자기가 하나를 더 붙이죠.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죠? 이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때 뱀이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듣고 유혹에 빠져나가죠. 유혹에 빠지죠.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사람들을 지키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키고 다스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것을 지키며 그것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지키며 다스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 우리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같이 되어보겠다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달라졌을까? 선악과를 따먹고 달라진 것이 어떠한 것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 그리고 너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이죠? 세상에 선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그 복을 누릴 때 사람들은 악을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인간들은 그 반대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악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의 선이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로 있으면 되었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복을 누려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인간을 향한 복은 다 깨어지게 되었고 인간들은 타락하게 되었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자의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는 순간 그 불신앙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 볼 수가 있냐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를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어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에게 줄 그 유산을 저에게 먼저 좀 주십시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유산을 줍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탕한 생활하면서 모든 돈을 다 써버리죠. 그리고 그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죠?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들이 깨닫게 되죠. 아버지의 집에 갈 때 풍성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생각했죠. 여기 재미없어. 다른 곳으로 가면 난 더 나은, 더 재밌는, 더 행복한, 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집을 나갔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무지했던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악을 택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죄가 많은 방탕한 생활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둘째 아들이 깨닫기 전에 그 모습처럼 방탕한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힘든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인간들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모든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벗어난 순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죄악된 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악의 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집 나간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둘째 아들에게 하셨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돌아와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상에 나를 가장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찾아보십시오. 찾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선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영원히 만족하게 해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눈을 돌릴 때,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길 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 마음가운데 평강을 얻게 되고 안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하게 찬양을 들으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근데 찬양이 끝날 때 마지막 성경 구절이 떴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 말씀. 사실 우리가 둘러보면은 근심하고 걱정할 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걱정해서 할 수 있는 것 있어? 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걱정과 근심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걱정과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죠. 결국은 무엇이죠? 인간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복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복의 근원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하와처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온전히 믿음 안에 설 수가 없습니다.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와는 어떻게 하죠? 만져도 죽을까? 그래서 사탄에게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죠? 만지지도 말라. 결국 이 말은 뭐예요? 만져도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순전한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것이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의 모습이었습니다. 열왕기 말씀에 보면은 그 아람 나라에 훌륭한 장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웠고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겐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늘 그에게는 그것이 컴플렉스였고 그것이 그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집에 있던 이스라엘에 잡혀온 어렸던 어린 소녀 하녀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인에게. 우리 주인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선지자가 치료해 줬을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로 갑니다.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나아만이 모든 예물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선지자가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의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건너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누가복음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왔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굉장히 화를 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 생각에는 그 전에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미리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아만이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 생각과 틀리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내 몸 위에 손을 이렇게 대고 흔들면서 병을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내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일이 전개되어지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만 장군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늘 그 믿음 안에 서지 못하고 우리는 늘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늘 토를 달죠. 왜? 왜 중앙에 있는 그 동산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우리는 마음대로 생각 만져도 죽을까?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불평과 불만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는 자꾸 격결로 빠집니다. 격결로 빠지면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서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찾아서 불평, 불만을 쏟고 우리가 믿음 없음을 그것으로 자꾸 변호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다스리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하와처럼 불평 불만이 있죠. 왜 동산에 심어놓은 저 나무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나만 장군처럼 자꾸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분리가 되는 겁니다.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죠.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또한 무엇이 깨지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오늘 그 죄를 짓고 난 후에 바로 일어난 일이 무엇이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7절 말씀에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 전에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감춰야 되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 인간들은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고 모든 그 참혹과 그 사망과 음침한 그 골짜기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잡아서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이 없는 것을,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을 자꾸 밖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죠. 누구 때문에? 힘들어서, 시험이 들어서, 뭐 때문에? 교회가 목사님이 너무 무서워서 목사님 하고 성도가 옆에서 하고 자꾸 우리는 밖에서 조건을 찾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내 말씀이 전심으로 온전한 순종을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생명이고 나의 영의 양식이고 그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충만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은 자꾸 우리 욕심이 더하죠. 욕심. 내 욕심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근데 욕심이 생긴 거죠. 그것도 먹어야 되는. 모든 것을 다 먹으시는 그 복을 다 거부하고 내 욕심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지은 불쌍한 인간의 모습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를 믿는 공동체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진리인 것을 깨닫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복과 능력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여러분, 연초에 성경 읽기 하자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거 왜 해? 아, 귀찮아. 아니면은 읽고는 싶은데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보니까 처음에 신청은 뭐 2자리 숫자였는데 요즘 있는 숫자 보면 1자리 숫자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자꾸 여러 가지 것을 찾죠. 재미있는 것은 밥 먹을 시간 다 있습니다. 차 마실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고 노는 시간 다 있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읽을 시간만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핑계를 대죠. 뭐 때문에.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삶은요,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짓죠. 근데 그거는 한 방에 날아갈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아닌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원하는 것에 위해 집을 지어가는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함으로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받은 길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밖에서 조건을 찾습니다.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누구 때문에 뭐가 돼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문제는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못하는 것도,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내가 늘 시험에 드는 것도 사실은 우리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마지막 시간 찬송을 부르지 않길래 잘하다가 마지막 찬송을 부르지 않길래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슬그머니 물어봤죠. 아니 권사님, 집사님 그 마지막 찬송을 왜 안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무개 집사가 좋아하는 찬송을 해서 부르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인데 왜 인간으로 인하여서 그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방해를 받습니까? 결국은 무엇이죠? 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나만이 그랬던 것처럼 내 생각에는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되고, 권사는 이래야 되고, 성도들은 이래야 되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치고 자신이 먼저 순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밖에다 조건을 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에 두시고 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인간들의 온전한 순종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진실하고 참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자꾸 이를 하는 치사하게 중앙에만 안 뒀어도 됐을 텐데 왜 중앙지 눈에 잘 보이는 것에 선악 열매를 주게 하시고 치사하게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셨을까? 안 보이는 것에 좀 감춰두시지.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생명을 얻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안 따먹었을까요? 아마 보기에 먹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맛이 없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었죠. 하나님은 모든 나무를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 그거 선악알게 한 나무 열매만 빼고.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더하죠.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서 결국 격결로 가고 깨지고 무너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은 더럽고 취약하고 이런 죄 가운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하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안에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 모든 전심을 다해서 그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며 그분이 최고인 것을 알고 그분이 진리인 것을 알고 그분만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기에 오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세상의 유혹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새로운 마음이 되시고 새로운 영이 되셨기에 이제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을 따라가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예수 안에서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복, 평강의 복, 안식의 복, 그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빌립보서의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뭘 하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하고 나도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골치 아프고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위를 얻고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으면 내 안에 있던 복잡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서는 그 순간 마음의 평강이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지는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자꾸 우리의 생각을 더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참된 복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잘 서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떻게 하라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요동치 말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과 깨졌던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가 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 참된 회복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되어 말하노라. 창세기 3장에서 깨졌던 그 부부의 관계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우리는 그런 흉측한, 추악한,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서 떠나는 길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내게 보겠니?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죄 가운데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안에 갈 때 우리 안에 참 선한 것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죄를 떠나자 내가 열심을 내서 죄를 거부하고 내가 죄를 배척하고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죄를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자연히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고 참 생명의 말씀의 능력의 그 생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들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함으로 범사의 그리스도의 머리에게까지 자라고 내가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열매들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자. 그래서 열심히 내가 참자. 참는 것도 한도가 있죠. 어느 정도 한계에 달하면 다시 폭발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실 때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 내가 참자고 노력하지 않아도 참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그분 안에 가면 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거룩한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을 축복하셨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죽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요 하늘의 복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참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깨닫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는 그런 무식한 무지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깨어서 더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께 구하는 그 거룩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서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을 얻는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서게 하사 그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처럼 믿음 없는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를 누리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될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그 하늘의 복을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